하나님의 심판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거룩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영생과 영벌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눔의 기준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사람의 공로와 선행으로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 가운데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 영벌에 이르게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거를 살펴볼 텐데 1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으셨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다. 그리고 40주야를 그 산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또 변화산에서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특별히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왕인 동시에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되 철저히 보응하시는 그런 심판주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히 잘 섬기고 믿어야지 되네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만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응석바지가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묻혀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주인을 너무 엄하고 두렵게만 생각해서 받은 달란트를 땅속 깊숙이 묻어두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책망당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단들 중에 산속에 들어가 숨어 지내는 이단들도 참 많았어요. 물론 요즘 이단들 중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저기 남양주 덕소 쪽에 가면 전통적이죠. 없어졌는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근히 존재를 이어가는 전도관, 시온간장 만드는 그런 전도관이 있고요. 또 가평 쪽에 가면 얼마나 큰 대단지 놀이시설, 위락시설까지 다 꾸며놓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산해가면서 지내는 에덴성회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따로들을 다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고 흰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세상과 연을 다 끊고 휴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불어넣어 주어서 그런 거예요?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을 잘 잡아야지 됩니다. 낙심될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는 거고요.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나의 악한 본성 때문에 자꾸 믿음의 길에서 단선하게 될 때는 그 모든 행위를 중심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영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균형추를 잘 다하는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5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인자가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가 아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거룩한 곳에서 세상에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심판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계속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특성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고, 말씀도 자기 판단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나가도요, 부정적인 것만 눈에 자꾸 들어와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다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탄의 계략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심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시작된다는 것은 그 심판의 성격과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면서 살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고 성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으로 하면 세상에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심판의 낫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은혜로 죄를 물리쳐나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또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인자가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둘 날이 이를 것이죠. 그때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가 아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선포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추수의 순간에 거둬질 곡식과 버려질 가라지, 잡초가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리는 심판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구별하는 것은 심판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다 구별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다 구별하셨어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깨닫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도전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판날이 되면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어떤 이들은 불과 유황의 고난으로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루하루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인자의 추수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포도 수확을 명하죠. 첫 번째 인자의 추수는 여기 말씀은 간략하게 묘사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포도 수확은 그 과정과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다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악한 열매를 맺는 것에 늘 분노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세요. 여기 말씀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나옵니까? 의인들을 박해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는 절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징조들과 징후들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임박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인식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잘 민감하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다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하루도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생의 면류관을 다 받았으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